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경배 시간 우리 지금 함께 앞에 나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독감에 걸렸다가 아직 목이 완전 회복되지 않아서 오늘 찬양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곡인데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또 수련회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수련회 다녀오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여러분들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 은혜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에서만 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삶의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똑같은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그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다는 우리 다짐과 결단을 시간 가운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유한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고 이 시간은 기도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주를 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난다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 안에 구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귀한 종교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보호하신 안에 다치는 사람 없이, 아픈 사람 없이 그 수련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수련회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과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저항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더욱더 즐기고 또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주모든 공동체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먹고 더욱더 성장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나와서 말씀을 풀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먼저 수련회가 어제 끝났죠. 수련회 한 1분간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메시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인생이 기도해 줬었는데 아무 탈 없이 혹시 수련회 갔다 와서 난 좀 아프다. 손이 어디가 아파? 몸살 왔어? 네, 좋은 거예요. 나도 아파요. 아프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분 되게 좋은 시간에는 아픔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되게 좋은 아픔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성장통이라고 해요. 아픔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어야 그 시간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그때 내가 다쳤던 그 시절이 다시 소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오래 지속되면 사실 좀 힘든데 어떤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픔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들이 계속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특히 또 연합으로 우리 수련했잖아요. 그럴 때 또 헤어지는 또 아픔들이 있죠. 약간의 마음을 줬던 친구들과의 헤어짐, 이런 아픔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서는데 뭔가 아리고 뭔가 아픈 구석이 있는 주보 동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누는 이 세례와도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8편 29절이 수련회의 주제였어요. 레지스탕스 해서 여기 있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겁나 좋은 말만 많이 써도 이 부분만 우리 수련회 때 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달리는 상황 앞에 있는 것이 흑암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흑암이 과연 뭔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세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세례 이야기할 때 세례 좀 그 아기가 물을 받는 장면, 부모의 손을 떠나서 목사가 물을, 심지어는 어떤 교단은 물에 담그는, 그래서 겁나 시급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 일 가운데 와, 이제 난 죽었구나. 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근데 그 길을 통과하면서도 살아남은 인간들은 간증을 하게 돼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수영을 잘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자랑하게 되고,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옆에 누가 꼬르륵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깊은 강, 아무도 없는 곳, 사방이 물로 가득한 곳을 통과하는 경험이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셀린디온의 이런 노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지금 내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핸드폰도 안 쳐지는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 가운데, 물에 빠질 것 같은 위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이 세례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데, 오늘 나눴던 시편 18편의 첫 표제어, 이 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저작한 시인이 이 시는 이런 배경에서 쓰였어요 라고 써있는 앞에 말이 있어요. 이거 다윗이 썼다 라고 하고, 이거는 노래처럼 부를 수 있도록 썼다. 지네가 좋아하는 운동할 때 듣는 발라드 이런 느낌이죠. 슬픈 발라드. 이거 진짜 내 바다에 죽을 뻔할 때 그때 내 상황을 노래로 썼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죽을 뻔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 여러분 다윗은 어느 정도는 알죠? 왕이고 하지만 되게 험난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 다윗이 그 험난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나름의 성장통을 겪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를 쓴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힘들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 힘든 순간에 나는 누굴까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이런 수렁에 빠졌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저기 단어 중에 있을까요? 형편없고 아무 쓸모가 없고 가망이 없습니까? 바다의 한가운데 부모의 손을 떠나서 세례할 때 물에 교회에서 제일 믿을만하다고 하는 새끼, 목사 새끼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순간 그 빠지는 그 갓난아기가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내 존재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물에 빠지는데 내가 이토록 형편없나? 내가 이토록 쓸모가 없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누가 꺼집어내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하는 아둥바둥 거리는 상황 속에서 이 예식이 아름답나? 그러면 왜 세례받는 때 이렇게 비단 깔아놓고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이제 우리 일원이 되고 축하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세례라는 물에 빠져가지고 겁나 시급하는 이 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 통과할 때 그 아픔을 노랫말로까지 기억하게 하고 성경을 썼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물에서 시급한 평생 물에 대한 트라우마로 사는 한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는 물에 시급한 사람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 장면을 떠서 저작이 오래돼서 저작이 있는지 없는지 정치는 않은데 누굴까요? 모르겠죠. 물에 시급하니까 성경에 있는 물이라고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 성경에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이래 됩니다. 어떤 왕이 있는데 애새끼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봤는데 와 얘는 좀 괜찮게 생긴데 내가 낳은 애지만 그래서 얘 좀 살려보려고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태를 가져다가 물에 띄워보내요. 세례 장면과 똑같아요. 부모의 손을 떠났고 물 한가운데로 또 내려가고 누구도 잡아주지 않으면 짐승의 밥이 되든 물에 빠져 죽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아사를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물에 버려진 아이. 이 꼬마 아이에게 나중에 자랐을 때 이게 아름답게 기억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여러분을 진짜 내웅댕이 쳐가지고 모든 게 안 풀려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마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악이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모세는 분명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말년에 그가 결국에는 물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물을 갈라야 다른 사람들이 물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뒤에서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고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트라우마에 빠져 있을 때 좀 잠잠해라 이것들아. 나 물에 대한 트라우마 엄청 많고 물에 대해서는 너보다 잘 아는데 이 정도로 사람 죽지 않아. 나는 부모가 나를 버렸고 물에 떠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 목사가 물에 쳐박는 그 세대 가운데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새를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이거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모세 이름이 전국구에 알려진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이렇게 처음에 사실은 갈대상자에 빠졌던 모세가 제일 처음으로 모세가 우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라고 한 첫 번째가 나일강을 자기가 빠져 어쩌면 유랑하다가 죽을 뻔한 그 나일강에 많은 술객들이 이스라엘 술객들이 강에 대해서 절하고 막 신봉하고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저 강은 피의 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강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저렇게 붉은 피로 되는 그런 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모세가 딱 지팡이를 했더니 저 피가 사라졌어요. 모세가 물의 트라우마 속에서 사람은 죽을 수 있다.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거기 이집트의 술객들도 물이라는 존재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을 때 얘는 물에서 시겁하면서 태어났잖아요. 표현하는 거죠. 나 물 한가운데 버려졌는데 죽지 않았어.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모세가 그때 발견한 물 한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모세는 그 물에서 요동치는 물에서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앞서봤던 장면, 물을 심지어 가르기까지 하죠. 물을 물러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물러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아무도 없어라고 하는데 물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세상을 바꿔버려요. 어떻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세례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8편에 그 막 담을 뛰어넘고 용기 있는 행동 앞에 흑암이 있다고 했죠. 그 흑암에 대한 표현이 바로 18장 28절 조금 앞절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어떤 때냐면 뭔가 어려움이 켜켜이 쌓이고 그 18장 앞부분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답도 없다. 너 물 한가운데 던져졌어. 이런 순간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드러나고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게 환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환경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거기 콧바람을 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세가 지팡이를 피듯이 할 때 진짜 세계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고자 했던 디딜 수 있는 물 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28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가 흑암은 물 밑 어두운 세계를 말합니다. 요동치고 우리를 빠지게 만들고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누구도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가 한 노력마저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만든 그때에 사실 그게 진짜 세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게 꾸지람과 콧김으로 이거 다 알죠? 콧방귀 끼는 거 참 그 따위로 지금 그거 아니야 하면 날아가는 것들이라는 거. 세례의 순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공동체의 첫 시작을 하게 될까요? 그 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언젠가 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내가 너무 급박해지는 상황 가운데 앞에는 답이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죠. 나 그 물에서 나왔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양수에서 겁나 헤엄 잘 치다가 우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헤엄 잘 못 치지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그때 내가 뱃속에서 가졌던 성장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물 통해서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거. 그래서 세례 이 예식에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교단은 하지 않는 예식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물에 빠졌다가 물 뒤집었으면 찝찝하고 한데 거기다가 기름칠까지 더해요. 그러면 진짜 바로 옷 갈아입고 싶겠죠. 끈적끈적하고 겁나 찝찝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일을 할까요? 갈대상자에 노아의 방주에 지난주 말한 것처럼 뭔가 덧칠했을 때 기름은 물 위에 뜨죠. 물에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지 않죠. 물빛 세계가 이 땅의 환경이 거웠다 하더라도 가라앉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물빛 세계가 사실은 기초 세계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기본 세팅값이 디디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본값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흑암으로 뭐 공부 좀 못하고 뭐가 안 되고 체력이 안 되면 세상에서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사귀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대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 된다는 건 아주 존귀한 자에게만 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 다시는 물밑 세계가 널 끌어당기지 못하게 나 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줄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 걸어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례의 첫 시작의 한 장면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 떠올려보세요. 김수현 씨, 잘 떠올려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통과했는지, 그리고 또 세례를 이제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잘 기대하고 나오세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내 걸음을 어떻게 지지해 주는지. 지난주에 말했지만 베드로가 바다의 한가운데서 물 위를 걸었다. 누구 의지에서? 예수님 말씀 의지에서. 모세도 오늘 나오는 다윗도 주의 말씀 의지에서 물 위를 걸어간 인생. 그 힘든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제국에 짓밟힌 상황 가운데 다윗에는 이후에 또 바벨론과 시리아 여러 지역에 짓밟힌 그 상황 속에서 그 세계가 진짜가 아님을 고백하는 시기였어요. 오늘 우리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세계가 여러분이 디딜 세계가 아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한 구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바로 표현합니다. 저 진한 것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세상이라는 것을 세팅할 때 인간을 저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뭐 어둠도 만들고 남은 막 이렇게 양념과 소스들을 만들지만 우리라는 존재의 세팅 값은 택했고 왕 같고 거룩하고 이미 소유 디디고 살 땅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지어졌구나 라는 우리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사실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예배 때 조금 이렇게 자원되고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자다가 좀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겁나 노력 많이 하시는구나. 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저 세팅값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막 했는데 이것이 왜 이따 갖다 놔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모르지만 아침 일찍 해찬쌤이 오더라 하면 이거 해찬쌤이 갖다 놨구나 독감으로 쿨쿨쿨 하면서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갖다 놓거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 보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는지 알아야 그 세상이 될 때 저거 하나님 작품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으로 보이고 누군가의 힘센 자의 말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물결과 파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겁나 저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신실하신 분이셔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올 명절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또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깊은 물 수렁 가운데서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현명하지 못하여서 어리석게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우리 시선 가운데서 마땅히 바라볼 수 있는 물밑 세계를 하나님 준비하신 복된 세계를 지금도 여전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뺏기고 억울함과 눈물로 오늘 이 하루도 지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슬픈 자들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 또한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들 마음 가운데 한켠의 신과 주님 마련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새로운 희망이 기대가 물을 건너는 새로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예배자들 모든 삶 위에 또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온전히 복되게 고백될 수 있는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긴 연휴 동안에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탈나지 않도록 조절해서 드시고 친척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인사 잘 하시고 재밌게 잘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 보면 잠깐 자리에서만 일어나주면 앞에 나오면 부끄러우니까. 전예건, 전예현, 허예린 이렇게 세 친구가 잠깐 우리 중고등부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방문해 주세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 지난번처럼 저기 1층 102호 T조홀에 가서 1, 2월달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1월달에 너무 바빠서 생일 파티를 못 해가지고 1, 2월달 생일 파티를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같은 반 또 같은 학년 친구들한테도 생일 파티 한다고 꼭 와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재밌는 시간 같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짧게 방별 모임하고 흩어질 테니까 바로 나가지 마시고 방별로 잠깐 모여주세요. 우리 수련회를 목금토 다녀왔거든요. 네, 같이 갔다 온 친구도 있고 사정에서 목한 친구들도 있는데 수련회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하나 보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여기 위에 있어. 여기. 김진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여러분 세상을 정하려는 여러분, 당신이 선택한 아빠의 시를 믿으십시오. 조항자요. 한 개 더 되나요? 하나 더 있답니다, 여러분. 하늘 햇살가 들어오지 사람이 샬롬의 문을 대신해 저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와 우리의 주신의 사랑을 모아 온 마음과는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지성소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을 주셨네. 자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뭐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뭐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조항자요. 네, 두 번째 영상은 수면에 취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늘색이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잠도 안 자고 만들어 오신 영상입니다. 여러분 하늘색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홀로 눈빛이 방황을 하면 됩니다. 누구든 한 사람과의 얼굴을 마주하고 되게 샤이하고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 진짜 잘 안 보니까 나도 눈빛 맞추면 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지금 얼굴 크기와 잘 기억해서 연결지라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축도로 마칠 건데 홀로 있지 말고 이렇게 누구 옆으로 가서 스킨십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인간을 한 명씩 두세요. 여기 우리 앞으로 오거든. 지금 배 선생님 뒤로 가고 여기 홀로 있는 거 나오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눈빛을 보고 우리 축복하도록 할게요. 정민아 그래 신랑 내한테 보나. 여호와는 서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내 안 봐도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그 어떤 곳에서도 내게 귀를 여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여겨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 위에 이 땅에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위로와 주님이 필요한 모든 생명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반별 모임해야 되니까 해창생 손 들어보세요. 자, 찬양팀인 분들은 학생들은 해창생한테 가시고